할렐루야. 지금 이제 6월달 그 현충일이 곧 다가오는 우리나라의 민족의 비극의 어떤 시점이 있는 계절입니다. 돌아보는 역사 6.25 이후에 70년 그리고 일제 36년 계산을 해보면 그 속에서 이 민족의 역사의 흐름에 가장 큰 줄기가 되고 큰 강과 같은 어떤 뿌리가 되는 것이 뭐가 있었는가 보면 바로 기도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기억하기로는 산마다 골짜기마다 교회마다 기도 소리가 얼마나 그렇게 낭낭하게 울렸는지 몰라요. 그건 지나온 추억들을 거의 다 까먹고 살지만 지나온 추억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어릴 때 기억이 참 돌아놓고 보니까 참 많이 나요.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지냈는가를 스쳐 되돌아봐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날 만큼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참 어린 시절에 그 한겨울에 봄 넘어가는 과정에서 보릿고개 시기 올 때 또 겨울에 그 추위에 그 초가집 그냥 그 웅막 같은 집에서 자는데 그 부를 때도 방 안에 냉골이 있잖아요. 이 온도를 깔아도 돌을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도 냉골이 있는데 한겨울이 되면 그냥 머리맡에는 걸레가 통통 어는 그런 그 추위 속에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학교를 가면 제가 기억나기를 초등학교 때 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우리 도시에 계신 분들은 좀 달랐을지 몰라도 도시락 반찬이 제일 많은 게 김치였어요. 그냥 보따리를 이렇게 메고 가잖아요. 가방을 메고 게 아니라 보따리를 메고 가면 등에 그냥 김치 국물이 다 쏟아져서 옷이 다 젖었어요. 다 젖고 그리고 고추장이라도 해가지고 좀 고추장을 제일 좀 운이 좋은 날은 며칠을 조금 넣어서 고추장에 찍어 먹으라고 이제 반찬을 해서 주는데 도시락 반찬통하고 도시락이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다 범벅이 돼가지고 비빔밥이 됐습니다. 그런 기억. 그리고 이제 제일 그래도 또 좀 괜찮다 하는 집에는 이 무말랭이를 해가지고 반찬을 해서 주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딱 가지고 먹고 나면은 그날은 이제 오후쯤 되면은 실내에서 죄송합니다. 실내에서 방귀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그런 세월들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예, 그리고 보일러라고 하는 게 처음 만들어질 때 보일러가 나오기 전에 이 연탄 아궁지 아파트라고 5층 아파트 하나 만들어 놓은 거가 도시에서 부산에서 이제 여기 삼천집에서 지낼 때 보니까 이게 방 아랫목만 조금 따뜻하고 되게 추워요. 하루에 연탄 2장 가지고 방 전체를 집안을 데피는데 그러면 불구멍 2개 열어놓고 그거 타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야 하루를 다 지나니까 연탄 2장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지냈던 그런 나라였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7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루신 걸 보면 깜짝 놀라요. 36년 일제 시간 동안에 나라로 주권이고 다 뺏겼는데 이건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도 역사가 일어날 때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많은 그런 간증들이 있었는데 일본이 불로 망할 거다. 그러더니 결국 이제 핵이 터지면서 불로 망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은 이 한민족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은 기도를 빼놓고는 얘기할 게 없어요. 그 북한이 남북이 갈라진 가장 큰 결정적인 잘못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우리나라의 교회가 당시에 일제 때 교회가 1938년 9월 9일 날 뭘 만들어냈냐면은 한국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신사참배 동의한데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7년 동안 철저하게 교회에서 주일 예배 다 마치고 나면 12시만 되면 일본을 향해서 신사참배하는 그런 처참한 우상숭배 역사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존재했던 이 나라. 그런 어떤 이 처참한 환경 속에서 있었는데 7년의 신사참배
결과로 70년의 고통의 시간이 이 민족에 와서 나라가 분단이 되어버립니다. 이 한반도의 평양이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던 평양이 사탄의 왕자가 앉았어요.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이 기도라는 것과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과 이 민족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떼놓고 생각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참 할 얘기는 무한정 많은데 그런 얘기들을 하려면 날을 새도 다 못하고 밤을 새도 다 못하는 어마어마한 역사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지나왔던 70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기도한다고 그러지만 한겨울에 삼각산 상자락에 어디 저기 대구 같은 경우는 주암산 기도원 무슨 그 팔공산 이런 데서 기도원에서 밤맞도록 비닐 뒤집쓰고 한여름이나 한겨울이나 꽁꽁 어는 속에서 거기서 밤을 새우면서 가족을 위해서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먹고 살 길은 없고 자녀들은 5명, 6명, 7명 되는데 이 주부들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겠다고 밤잠을 새우고 그렇게 365일을 그냥 밤만 되면 산에 올라가서 비닐 뒤집어 쓰고 산 사람이 무수하게 많았습니다. 그런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돌아놓고 생각해 볼 때 기도할 때 우리는 낭망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면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으라 그러시면서 그 재판관이 불의하지만 그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에 대한 그 억울함을 언제까지 그걸 들어주지 않겠느냐 한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는 어찌해서 구하는 자에게 주지 않으시겠느냐 이 믿음 가지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왔던 이 민족의 오늘날 역사를 한번 보십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이 전부 다 기적이라 그래요. 북한이 6.25 이전만 해도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거든요. 일본의 모든 군수공장, 무기공장, 제철공장 다 북한에 있었어요. 남한에 하나도 없었어요. 남한은 그냥 농촌이고 갓 입고 도포 입고 다닐 때 거기는 오토바이 타고 다녔어요. 북한에서는. 그런 환경에서 여기에 남한에 와서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계산을 해봐도 생각이 이해가 안 된대요. 어떻게 이런 세계적인 나라가 돼버렸는지 상상을 할 수가 없대요. 이사야서 말씀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나라와 나라들이 민족과 민족들이 요즘 한 해가 다르게 해외 나가면 이제 달라져요. 미국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매운 걸 못 먹던 미국 사람들이 다 매운 거 먹어요. 한국 때문이라 그래요. 무슨 뜻인지는 하나도 몰라도 한글을 얼마나 배우고 있는지 몇 번 안 보면은 그냥 다 안 돼요. 읽을 수는 다 있대요. 지금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했던 우리 옛날의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참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그분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민족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어마어마한 역사, 그러므로 기도할 때 낙심치 말아야 되는데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금방 씨가 나지 않는다고 가서 맨날 하룻밤 자고 나서 씨가 안 올라온다고 한 이틀 기다려보다가 안 되니까 가서 땅을 뒤집어 파봐요. 그럼 잘하겠습니까? 모든 일에는 시간과 기한이 있어요.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시간이 지나야 삭이 나는데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바빠지셔요. 환경도 만들어야 되고 상황도 만들어야 되고 그 기도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모든 역학관계도 조정하셔야 되고 그 시간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낙심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런 얘기는 이제 기도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얘기는 두말하면 잔소리니까 이제 대충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저녁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나서 그날 저녁 하루 저녁에만 해도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무려 5번, 6번 거듭거듭 얘기해서 그렇게 강조하신 말씀이 없어요. 너희 기도해라.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요한복음 16장 오늘 봉독한 말씀 23절 24절 보니까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그 기도가, 그때의 그 기도가 이민족의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거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변해도 하나도 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성도가 요즘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많이 사라졌어요. 예, 패턴이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라고 주님은 처음 복음을 산상수훈을 전할 때부터 기도하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보니까 그 마지막 날 저녁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고 14장 14절에도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16절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기도하리라고. 기도하라 그러면 들어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사도들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고요. 로마서 12장 12절에도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어떤 기도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때가 차면 금방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더딘 것 같아도 때가 차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작업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때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시고 하늘의 어떤 역사를 바꾸시고 이 하늘의 역사가 바뀌어야 이 세상의 현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밥을 지을 때 그냥 밥이 빨리 안 된다고 밥뚜껑을 빨리 열어버리면 그거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수르보닝의 여인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연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 개들이라고 비유된 것이 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르는 그런 명칭이기도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는 여인일 수도 있어요. 내면적인 어떤 상태에서 자기의 어떤 문제만 해결하고 싶어하고 어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있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6.25를 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이민족의 70년을 돌아보는 것, 이민족의 일제시대까지 포함해서 100여 년을 돌아보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잘 안 하고 또 열심을 잘 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체로 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기도의 중요성이 뭔지를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확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이루어질까? 얼마나 기도해야 이루어질까? 이런 어떤 불확실한 믿음.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어떻게 바뀌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고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또 이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어마어마한 선물인지를 몰라서 안 해요. 이걸 몰라요. 저도 이거를 좀 더 깊이 알게 된 거는 평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배움의 과정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배우는 사람이지만 최근에야 비로소 이게 좀 더 알게 된 거예요. 이 비밀들을 좀 더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기뻐요. 비밀을 알고 나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오늘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응답을 받는 능력의 기도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응답 받는 기도, 곧 능력 있는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은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그냥 기도하면 들어주시면 다행이고 이런 마음이 아니고 믿음에 대한 변함없는, 변치 않은 완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들어가는데 그때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따려고 보니까 무화과 열매가 없어요. 근데 철이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저주를 해버렸어요. 어떤 일이 났어요? 오후에 나오는데 나무가 바짝 마른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왜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갑자기 말라버렸습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성경 말씀에 진실로라는 원어의 말씀은 그냥 아멘이라고 쓰여 있어요. 헬라어로.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할렐루야. 말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으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간절하게, 이 얘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막 정말 간절하게 찾는 자 만나주신다 했어요.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 이 기도의 말씀은 네가 마음으로 진실로 믿고 그걸 마음에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오래 기도해야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 이 얘기거든요. 오래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비유의 말씀으로 오래 기도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지, 오래 기도해야만 들어주신다 말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어떻게? 믿으라. 할렐루야.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기도할 때마다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뭐라고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안다. 아니다. 믿음으로 기도해라.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게 아니라 네가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충청도에 조금 이렇게 정신이 미성숙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저번에 목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실제 이야기예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어느 날 교회가 세워졌어요. 전도사님이 와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 조금 모자라는 청년이 교회를 나오기를 시작했어요. 했는데 성경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거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루리라 그랬고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지로 하고 말하는 것이 이룬 줄 믿으면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기 집 앞에 자기 밭이 하나 있는데 그
그 밭이 맨날 이게 앞에 산에 가려가지고 음지가 돼가지고 밭을 만들 수도 없고 그냥 자갈산이고 이래가지고 수도 못하는 산인데 햇볕이 가려고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것 때문에 그냥 이제 하나님이 그러나 그랬으니까 해본다고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산 없애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그렇게 맨날 기도해도 안 되니까 전도사님이 산을 놓고 기도하는 거 전도사님도 안 해봤거든. 안 해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거 제대로 말겠지.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전도사님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리고 나니까 그래도 이 청년이 그냥 계속 기도를 하니까 그 전도사님이 떠나면서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계속 기도해봐. 그러고 갔어요.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나중에 뒤에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맨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청년이 이제 자꾸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옮겨주시겠지.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해봐. 다른 말이 할 게 없잖아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뭐 그거 성경 말씀이 기록된데 안 된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이제 기도하는 걸 뒀어요. 어느 날 몇 번을 그렇게 하다가 오래 이제 세월이 지난 어느 날 편지 한 장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한테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이제는 하다 안 되니까 이제 편지까지 써가지고 가지고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편지 보라고 그냥 그러고 목사님한테 막 웃으면서 이제 보라고 편지를 딱 열었는데 뭐가 나온지 알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 경부고속도로를 닦는데 도로를 닦는데 도로 밑에 자갈을 깔아야 되는데 이제 자갈이 많은 흙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산이 적당하다고 해갖고 그걸 찍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산을 갖다가 자기들한테 팔으라 그래. 그래가지고 그 말을 편지로 해서 왔는데 산 떼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산 퍼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실제 사건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어느 한 성에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교회 이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작은 중국에 소성이 많았잖아요. 그냥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맨날 못 믿게 하니까 어느 날 이제 명분은 안 쓰고 그래서 성경 얘기를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바로 이 산을 옮겨도 된다는 이 기도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이제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냐? 맞다. 그러면은 정말 구하는 대로 들으신다 그러는데 그게 되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될 겁니다. 그러면 좋다. 내가 저기 성에서 내다보는데 저기 앞에 산이 있는데 저기에 맨날 가려가지고 이 도시가 잘 보이질 않는데 저 산 쪽 옮겨달라고 기도 좀 해라. 교회를 핍박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니까 이제 큰일 났어. 자기 믿음은 산 옮기는 고사하고 집안 옮기는 것도 못할 건데. 근데 불이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게 안 이루어지면 너 사기꾼이니까 니네들 사기꾼이니까 다 죽이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역자가 이 전도자가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에스더처럼 그래서 금식을 들어갔는데 40일 금식을 들어갔어요. 37일째 금식을 했는데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37일째가 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네가 37일째 참 이 사람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너 믿음 갖고는 안 된다. 저기 어디 성문 밖에 가면 구두 입는 어떤 성도가 있는데 그 사람 불러갖고 같이 와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믿어가지고요. 구두 입는 사람이 구두를 입다가 이 구두 입다가 이쁜 아가씨가 왔는데 얼굴은 쳐다보지는 못하겠고 다리를 보는데 눈이 이제 자꾸 거기에 가가지고 이게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러면 내가 안 되는데 그러다가 성경 말씀에 보니까 눈 하나를 그냥 버리고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래갖고 자기가 구두기는 바늘로 갖고 자기 눈을 찔러버렸어요. 그 사람을 불러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말씀을 믿은 그 사람 하나를 불러다가 기도를 했는데 3일 만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세요? 이것도 실제 역사예요. 갑자기 그 성이 화산이 터져가지고 화산이 터져 산이 날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너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상이나 생각이나 경험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한나와 오늘날 우리 성도들 비교 한번 해봤어요. 사무엘서에 나오는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 한나가 본처도 아니고 후처예요. 한나가 가졌던 믿음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나을까? 낫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전 낫다고 믿고 싶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이 땅에 많은 주의 종들 있지만 한나의 믿음보다 더 나을까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너무 마음이 괴로운데 근심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하는 그 엘리 선지자, 그 선지자가 뭐 거룩한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도 아닌데도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버렸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자녀를 잉태하게 된 거예요. 의심도 안 했어요. 그 말씀 한마디에.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지 못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아람 군대 18만 5천 명이 아니구나. 그때가 아니고 아람 군대가 하도 자주 쳐들어오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예요. 군대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얼마나 가난했으면 아합 왕 때 얼마나 먹을 게 없고 성이 포위가 되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기가 막힌 상황이 생겼어요. 그걸 보고 아합 왕이 막 가슴을 칠 만큼 그런 어떤 상황이 왔는데 그때에 한 장관이 엘리사에게 이제 찾아갔던 엘리사가 그 얘기를 합니다. 내일 아침 이맘때에 그 성경 열왕기하 7장 1절 이하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그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 안에 먹을 것도 없고 농사 지을 것도 없고 그게 어떻게 어디서 갑자기 떨어집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해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뭐라고 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가 말하기를 네가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은 먹지는 못하리라. 이 장관은 그 불신앙의 믿음 때문에 결국은 보고도 못 먹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같이 봉독할 수 있으면 보십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요 대단합니다. 역사 어마어마해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왜 이 믿음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라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자기에게 안 된다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발견하고 나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고 우리가 간구할 때 얼마나 우리가 당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될지 우리는 오늘 그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왜 그러면 이런 믿음이 부족한가?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근데 믿음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거는 분명히 모두가 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재는 변해도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구하면 들어주시리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리라. 줄인 영혼에게 채워주시리라.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리라. 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다 아멘해요. 이건 다 믿어요. 여기까지는 다 믿어요. 여기까지는 다 믿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건 믿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만유인력과 상대성 원리처럼 법칙으로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까? 오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그건 이유를, 왜 그런지를 우리가 그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한 거, 왜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셨는데 그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지, 어떻게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수밖에 없는지, 이루어지게 되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것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또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몰라요. 둘째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우리 스스로가 누군지를 너무 몰라요. 세 번째는 내가 어떤 상태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우리를 몰라요.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들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완성하신 일들이 뭔지를, 주님이 완성하신 일, 그 주님이 허락하신 일, 약속하신 일이 뭔지를 몰라요. 성경은 열심히 있는데, 주님 열심히 읽기는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셨는지, 어떤 일을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너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3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해요.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내 죄 때문에, 내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거나 돌아보지 않으신가 보다, 귀를 닫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죠? 말씀 막연히 그럴 거라 생각하죠. 우리 모두가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이 조성되고, 그 천지 만물 속에 하나의 세포, 미입자, 온갖 원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품에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품에서 나왔어요.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품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어요. 세상에 우리가 보냄을 기억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존재하던 존재가 하나님이 세상으로 내보내신 겁니다. 우리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은, 마치 영화를 보면은 이 매트릭스나 아바타의 그 대역을 하는 것처럼, 육체는 그냥 육체일 뿐이에요. 우리의 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그 말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찾아볼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주님과 하나예요. 그런데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날 동안 물질의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영이 다쳐서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스스로 멀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탄이 그것을 자기의 노예로 만드는 빌미를 주게 된 겁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으나 사탄이 우리의 믿음의 약함을 틈타고 우리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13절에서 17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누굽니까? 주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사랑의 아들 곧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버렸답니다. 이미 옮겨버렸대요. 이미 옮겨버렸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속량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발생됐던 수많은 문제, 사탄의 종류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종된 후손으로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이미 사탄의 종이 됐으니, 우리의 생명 존재가 부모에게 속했으니 우리도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갔던 하나님을 떠난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떠난 존재, 그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주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됐는가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에 만물이 어디서 왔다고요? 만물이 하나님께서 왔대요. 그에게서 왔대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대요. 성경 말씀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11장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안 됐다는 얘기가 무슨 말씀이에요? 아까 6.25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문화와 역사와 어떤 엄청난 환경들은 열방이 찾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그때에는 나타나 있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십시다. 그때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타났습니다. 지금이 나타난 이것은 지금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았던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이루어졌던 역사가 지금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꿔놨고 그 역사가 현실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건물에 앉아서 있습니다. 여기에 이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진작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영 안에, 우리 내면 속에 비전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이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창조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속에 있던 것들을 주님이 나타내시고 창조해서 만들어내셨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 나타나 있는 이 하늘, 해와 달과 별과 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품에서 그냥 나타나 있지 않았던 것들이 그 영 안에서 그대로 탄생이 돼서 나와버린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가 비전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연합해서 어떤 것들을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창조의 역사가 주님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바뀝니다. 여기 보니까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나님이 만물이 나타나기 전에 계셨고 그 안에서 품으셨던 모든 영광이 현실로 나타나 버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비밀을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에도 보니까 에베소 4장 5절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는 뭐예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 모든 피조물 흙과 돌과 우리의 발 앞에 밟히는 잡초 하나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역사가 우주 가운데 충만해요.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흙이든 돌이든 자연 천하 만물이 돌까지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브라함의 자녀들, 이 돌들을 갖다 아브라함의 자녀들도 만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만유의 아버지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실 뿐만 아니라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존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말이 없어서 구약 성경의 기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겠냐면은 하나님 광대하시다, 전능하시다, 무소부지하시다, 별의별 말을 다 붙여도 하나님을 형용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에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세상에 탄생됐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와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의심이 우리에게서 벗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능력 있는 기도가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것, 우리 존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 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지 모르는 무지함에서 오는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골로새 1장 1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는데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나온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떠난 자를 다시 화평시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해보겠습니다. 만물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까. 우리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들도 그분에게서 우리는 아버지에게서 나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을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하루살이조차도 그 신비한 움직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세상 만물이 다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시느라. 하나님으로 화목되기를 기뻐한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 주기를 기다린다. 피조물도 그러는 거예요. 자, 21절에 보니까 거기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어디로 떠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버렸습니다. 마음으로는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주님께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화목시켜서 접붙인 게 아니라 회복시킨 거예요. 소생시키시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니까 성경에 내가 놀랍게 느낀 게 뭐냐면 상속자는 얘기가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할렐루야. 누구의 상속자예요? 영원 불변하시고 불멸하시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다. 누구와 함께 상속자예요?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꾸며낸 얘기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주님이 하시고 사도들이 한 얘기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3장 6절에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이방인들도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착각을 했잖아요. 이방인들도 다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디도서 3장 7절에 보니까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을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상속자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못 박으신 거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는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시편, 그러므로 말미암아 시편 91편 7절 말씀 우리가 잠깐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91편 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잠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편 7절에 보니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말씀하시면서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1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넘어지고 10,000명이 내 왼편에서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한 너희는 재앙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 없이 기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약속들과 주님께서 이루고
이루시고 완성하신 일들이 뭔지를 몰라요. 도대체 그게 뭔지를 몰라요. 성경은 날마다 읽기는 있는데 마치 안대로 가려진 것처럼 우리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주님이 완성시키시고 이루신 걸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구원하신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수없이 얘기하셨으니까. 요한복음 17장 오늘 말씀 중에 19절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17장 21절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저녁에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세전에 그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말씀 그분 자체였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기도했는가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할렐루야.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도 주님의 자녀들도 전부 다 아버지와 아들 안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와 아들이 주님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영적인 세계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속죄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담은 나가 없어져 버렸어요. 뭐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어떤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란 말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입니다. 성령과 우리가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뒤에 보니까 너무너무 이 말씀이 감사해요. 내게 주신 영광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만세전에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아들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주신 모든 영광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얘기했어요? 주님이 얘기했어요. 나에게 주신 영광을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영광을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나를 믿는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저들이 가서 전하는 그 말을 믿는 자들에게도 주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누구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곧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주님만 사랑하시냐 주님도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다 아버지께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잖아요. 우리의 영이 고향이 우리가 왜 천국을 우리의 본향이라 그럴까요? 우리의 영이 육체는 우리가 세상에 왔지만 아바타처럼 육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이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본향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다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되려 함은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 같이 그들도 똑같이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무슨 죄가 있었든 상관 안 해요.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면 끝이에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좋은 것이나 좋지 않은 거나 천하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안 나온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의 발알에 밟히는 잡초 하나 속에 그 생명이 움트는 역사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시의 세계 거시의 세계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숨결이 흐르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아들 안에 있었던 그 사랑과 동일한 사랑이기 때문에 저들로 그걸 알게 하려 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영광, 그 아들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영광만 주신 게 아닙니다. 이 영광 얘기하면 기도가 달라져요. 주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 느끼는 것, 주님을 아는 것, 만나는 것, 행하는 것 모든 것 속에
내 가정 위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 속에, 우리가 말하는 말 속에, 우리 환경 속에 주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기 때문에 그 영광이 우리 모두 위에 그대로 임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그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온전함이라는 게 뭘 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교회 안에서 생각하기를 온전함이라 그러면 죄 없이 깨끗해지는 것, 맞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그 맞는 얘기지만 그건 주님이 이미 이루셨습니다. 거룩함에서 온전함을 말합니다. 그것만입니까? 주님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 주님의 능력도 영광입니다. 그 주님의 능력도, 그 능력이 있어서도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상속자인 자녀의 신분으로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권세에 있어서도 우리를 온전케 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에 있어서도 우리를 온전케 하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27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했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라. 그 얘기 뭐예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주님의 것이고,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들도 내 안에 있고 그럼 우리가 다 하나다. 이거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히 속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 이 우주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시는 어마어마한, 상상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회복의 역사고,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다 있게 하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완성을 이루는 그 어마어마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기도하시던 이 기도는요, 정말로 세상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나고 엄청난 정말 놀라운 기도예요. 이 기도의,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알고 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면은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역사가 달라집니다. 환경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주님의 영 안에서 하나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으므로 성령과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과 아들과 하나라고 너무나도 엄청난 놀라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 안에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이 무슨 일을 이루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그거를 마치 계약서처럼, 유언처럼, 증언처럼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인식해야 될 정말 중요한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도 주님이 하셨던, 주님이 가지신 그 기도의 영광, 그 능력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가 믿음의 터 위에 서서 하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창조하는 일입니다. 창조의, 주님 안에 있던 창조의 영광을, 우리의 창조의 능력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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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창조하는 일이며 영의 세계와 이 현상 세계,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창조해 나가며,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엄청난 영광과 권세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직접 이루어가게 하시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물을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거 제 얘기입니까? 예수님 하셨잖아요.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요? 너희가 친히 직접 아버지께 기도할 거다. 아버지와 너와 내가 하나다. 둘이 아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하고 늘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담대하게 기도를 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들을 자꾸만 피하게 되고 또 무능한 삶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의 이 약한 믿음을 갖다가 틈타갖고 우리에게 온갖 협박을 가져오고 온갖 위협을 가져오고 우리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담대하게 어떤 비전을 꿈꾸지 못하게 만들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 봉독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8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 이 말씀도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던 말씀인데 여기에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할렐루야. 열방을 이민족에게 주셨잖아요. 지금 열방을 이민족에게 주신 역사는 한국 교회의 기도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해 무엇합니까? 더 말을 하면 입만 아플 것 같고 요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비밀을 너무 잘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100세가 되도록 반모섬에 갇히고 심지어 기름가마 속에 던져져도 아무런 상해도 입지 않으며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던 요한의 믿음 속에 뭐가 있었는가 볼까요? 그 사도 요한의 믿음 속에 이게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믿었어요.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주님이 들으시는 걸 알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는 줄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사도 요한의 이 고백을 통하여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나타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